오늘 말씀은 사랑에 응답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친히 찾아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군중들 속에 둘러싸여 사셨지만 아픔과 고통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를 위해 시간, 마음, 관심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줌 렌즈를 가지고 계셔서 누군가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줌 렌즈를 와이드로 이렇게 넓게 해서 보시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들어오면 줌을 줄여서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의 아픔을 경청하시고 그를 돕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과 함께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 확장했더군요. 우리는 그 변호사 사무소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감사하다 하면서 갑자기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밖에 일하는 직원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 변호사 사무소가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해서 섬기십시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들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하고 싶고 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장사를 잘해야 할지, 어떻게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자기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셨던 이 사랑법은 어쩌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상점, 학교, 기업에서도 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하듯이 사람을 대하지는 않곤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작은 한 사람이지만, 소자이지만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온전한 섬김으로 대해주면 그 사장님, 그 선생님, 그 공무원이 주는 감동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대구에 그 한 분이 계시고, 또한 서울 양평동에 한 분이 계시고, 또 영등포 지역에 한 분 계시고, 일산과 파주에 또 한 분씩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제 안에 새겨져 있어요.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해 가시지만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군중 무리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복음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분이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군중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방황할 때 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복음이 되고 사랑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9살 봄 5월달 즈음에 광주 충량로의 기독교 백화점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목마르게 찾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긍휼과 공감의 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바라보시고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많이 울고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러웠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를 붙들면 된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나 한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군중이나 무리들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주님이 한 사람씩 만나셨던 그 사람들, 곧 혈루병 여인, 소경 바디메오, 38년 된 중풍병자, 세리장 삭개오, 나인성 거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을 떠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받아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군중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만남으로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자유케 된 그 고라사인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은 큰 풍랑이 는 바다를 헤쳐가셔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면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이상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고자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가십시오 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시려는데, 그래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자유케 된 그 사람이 함께 가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누구도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준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허락하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서 같이 간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허락하지 않고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큰 구원을 행하셨는가 가족에게 알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지 않고 그랬을까? 여러분, 거나사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딱 이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 그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외워놨는데도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를 간증을 전해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뭐라고? 예수님의 분무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마을과 데가볼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버려진 인생인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지방의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던 그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크신 긍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들도 각각 한 번에 한 번씩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에 응답하여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사랑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네팔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왜 갑니까?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한 번에 한 사람씩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그 안에 간직하지 못하고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이 사랑에 응답하여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도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 예수님의 사랑법이자 우리 각자에게 행해 주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법. 첫 번째는 한 번에 한 사람씩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나아가서 그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먼저 한 번에 한 사람씩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물이나 군중을 대하듯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을 보실 때는 무리 중에 일부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살던 그 거라사인도 마을 사람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 큰 풍랑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한 번에 한 사람씩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긍휼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처지, 그의 기쁨, 그의 슬픔, 그 삶이 보여져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을 만나는 중에 제 안에 잔잔한 슬픔이 하나 있었고 또한 잔잔한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잔한 슬픔이 되었던 일은 한 성도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순천 지역을 떠나 서울로 간 것입니다. 그분과 자주 만난 것은 아닌데도 제 안에 그분에 대한 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간 것이죠. 벌써 이사 가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로 그 인사를 하고 또한 축복을 해 주었는데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 잔잔한 기쁨이 된 일 한 가지는 한 성도님인데 그분은 그동안 여러 번 이 가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진감래 끝에 적절한 장소에 좋은 가게를 얻게 되어 축복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 성도님의 가게가 잘 안 돼요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정된 곳에 참 좋은 가게를 지어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그 지역하고 딱 정확하게 그분의 어떤 그분의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그 내 눈앞에 있는 모습대로 한 번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모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녀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그러면 가만히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랑 방법은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법은 하나님이신 분이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법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거라사인의 경우도 직접 찾아가셨고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헤쳐가며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나아가 아무도 그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을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 늘 여러 마을과 성읍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법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려면 현재 내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처한 사정을 듣고 그의 내면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듣게 되죠. MBC PD수첩에 나오는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0세가 된다는 것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60세가 돼서 가장이 이제 은퇴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늘 나갔던 직장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할 것이냐 할 일이 없어서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은퇴하게 되면 돈이 있든 없든 뭔가 소일거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찾는데요, 직업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티슈를, 그 직업 상담할 때 그 티슈, 각 티슈를 거기 꼭 준비해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가정의 가장들인데 그동안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이 지고 살아온 인생의 짐과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60대 뿐이겠습니까? 40대, 30대, 20대도 다 자신만의 아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전도지를 전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함께 하면서 공감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법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그 아픔과 눈물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법 세 번째는 그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로 느끼신 감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가장 많은 감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긍휼함인 마음이 일어남으로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셔서 고치셨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남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지셔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경기도에 하남이라는 그 도시에서 제가 한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가난한 달동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슈퍼나 시장에 갖다 놓은 물건이나 채소를 보면 이 고급스러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1,000원에서 4,000원, 5,000원 정도의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입는 옷을 봐도 좀 남루하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날품팔이 사는 분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을 우연히 시장을 따라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세의 복음이 들려올까? 현재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들에게 내세의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들려올까? 이곳에서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실상은 인생의 도로를 역주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역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게 순풍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역주행하는 차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러 가는 세상길인데 그 도로를 역주행하는 인생에 어찌 평안과 참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바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 세계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심판의 세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 고통, 피로를 우리가 채워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또한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동시에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먹는 빵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그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육신의 빵을 먹는 것, 그 몸을 좀 치료하는 것은 장차 올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과 혼과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참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빵과 인생의 문제와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또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강도 만난 자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믿었을까요? 믿을 수 없죠. 왜? 눈에 보이는 사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반대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들에게, 여러분, 이 현재의 삶이 전부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다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법 세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막 가서 이렇게 전도지 막 주고 막 이렇게 막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를 막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내가 부족하지만 채워가면서 생명의 복음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추수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금번 가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전도하려 합니다.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들어주고 그 필요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한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 안에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심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응답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단풍잎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받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한 이 복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한 번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나아가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